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시리즈 설교하면서 오늘은 특별히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나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나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빌립보서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로 11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다음에 또 한 군데 에베소서 3장 20절로 21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나다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만 부활하신 것으로 끝나는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지금 부활의 주님으로 함께 하시면서 또 우리에게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도록 그렇게 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만 축하하고 찬하고 경배할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한다. 그것이 바로 부활절 그런 부활의 그런 신앙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그 사건만을 믿으라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 그것을 왜 그렇게 하셨는가? 우리가 삶 속에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한 것이다. 자, 지난 주일날도 예수님의 그 피의 능력이 예수님의 피의 능력도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에 바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내가 믿으면은 내가 죄사함 받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믿고 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걸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가 된 거 아닙니까? 구원함 받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그런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피의 능력은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피의 능력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 두 가지가 처음에는 바로 죄 사함의 그런 능력이라고 했죠. 예수님의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 내가 이런 죄를 졌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지?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런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 그래서 그 구속의 그런 속죄의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하면서 바로 예수님의 피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게 계속적으로 돼야 되는 그런 피의 능력이죠. 그걸 우리가 체험하는 겁니다. 또 피의 능력은 바로 깨끗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더러운 것을 깨끗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했는데 예수님의 그 피라고 하는 것을 특별히 깨끗게 하는 그런 능력을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는가? 피를 뿌려서 깨끗게 됐다, 정결케 됐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피를 뿌려야 되는데 어떻게 피를 뿌리는가? 바로 믿음으로 뿌리는 겁니다. 우리의 더러운 것에 예수님의 나의 더러운 양심에 예수님의 피를 뿌리노니 깨끗게 될지어다. 이게 바로 피의 능력을 정결케 하는 그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얼마나 우리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뿌리면서 우리가 깨끗함을 받는 병도 더러운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내가 뿌리노나 이제 깨끗게 될지어다. 물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곳에 손을 얹어서 낫게 할 수도 있지만은 또 피의 능력은 특별히 깨끗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속죄의 능력뿐만 아니라 깨끗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믿어야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라고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주신 거예요. 자, 피의 능력도 그렇지만 이 부활의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이렇게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심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만족하셨다. 그래서 이제 너희는 더 이상 이제 죄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만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믿으라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우리가 오늘 특별히 강조하면서 나는 이 예수님의 부활을 나도 경험하는 그런 나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 예수님 안에 있는 그런 나라는 것을 확신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이 왜 나에게 복음인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만이
기쁜 소식이 아니고 그 부활로 인해서 내가 누리는 것이 바로 그래서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은 예수님께 대한 복음이니까 누구에게 대한 복음이에요? 바로 나에게. 굿뉴스. 누구한테? 나에게. 투미. 나를 위해서 굿뉴스가 바로 예수님의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 흘려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 이 부활을 특별히 부활이 어떻게 나에게 복음이 되는가, 굿뉴스가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값을 완전히 치루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하셨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만약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셨지만은 그것으로 끝이 하면은 예수님께서 과연 나를 위해서 죽으셨을까?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을까? 알 길이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또 그가 또 부활하실 수밖에 없는 것은 그가 참 인간임과 동시에 참 하나님이기 때문에 또 성부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영원토록 무덤에 갇힐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시 살아나셨지만은 그 살아나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린 모든 피를 만족하셨다. 그것을 통해서 이제 너희를 용서해 주기로 한 거야 라고 하면서 선언하신 것이 바로 이런 부활인 것이고, 또 그것은 우리를 더 이상 죄와 사망과 사탄이 왕노릇하는 우리가 아니라 이제는 너희가 완전히 옮겨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나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신분과 특권을 누리게 되었고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단순히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서 구출해 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기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구원해 내신 거예요. 어둠의 세계에서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그 다음에 건져내서는 끝이 아니고 어디로 옮기셨어요? 바로 사랑의 아들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자, 로마서 6장 10절에도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죄에 대해서는 이미 너는 죽은 자야. 죄를 안 진단 말이 아니고 죄를 지으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과 형벌, 영원한 죽음이 아닙니까? 그걸 예수님께서 다 치러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죄를 지어도 거기에 대한 이런 대가를 치를 이유가 없다. 거기서 너희는 완전히 해방된 거야, 프리된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뭘 기억하라고 했는가? 바로 너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지금 살아있는 자로 그렇게 여겨야 된다. consider. 그게 사실이니까, 그게 진리니까 그렇게 믿으라는 겁니다. 나는 이미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그런 나라의 백성으로서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또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사탄과 죄와 사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에 지금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서 그것을 누리라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장차 나의 부활을 본용하시며 확신시켜준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예수님께서만 부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도 부활한다는 것을 확증해 주기 위한, 확신을 주시는 그런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들, 모든 죽은 자들을 다 살리시는 그런 살아난다는 것을 가장 먼저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다. 나무의 열매가 그냥 덩그러니 사과 하나만 열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많은 열매가 맺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전부 다 이제 예수님처럼 부활한다. 영광의 몸으로 부활한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죽은 자들, 이미 다 죽은 자들은 다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부활한다.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하지만 그럼 믿는 자는 어떻게 부활하는가? 바로 영광의 모습으로 죄와 사망과 사탄에서 완전히 해방됐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점도 없고 흠이 없는 가장 온전하고 완전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의의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때도 여러분이 살아계신다면은 우리는 갑자기 트랜스폼 되는, 체인지 되는, 어떻게 갑자기 영광스러운 그런 몸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참 놀랐겠죠? 예? 팬타스틱 아마 그럴 거예요. 예? 그런 우리가 된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대. 그것만 우리가 기뻐할 것이 아니고 그 예수님의 부활로 나도 부활한다. 내가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지만은 또 내가 어떻게 사고로 뭐 흔적도 없이 시체를 차일 길도 없이 그냥 죽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날에는 모두가 다 잠자는 자들이 다 깨어나서 내가 공중에 들려 올라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가는 것이 아니고 다 예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가 우리를 살리시고 그분을 맞이하도록 하시니까 걱정은 염려는 뽑들어 매고 이제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어야 된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도 믿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다음 네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날마다 나의 죄와 죄의 욕망과 습관에 대해서 죽고 죽음으로 다시 살 수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I die daily.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쓰는 죽겠네 그 말이 아니고 죽겠네 하면서 안 죽잖아요.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 왜요? 죽어야만 부활을 경험하기 때문에. 부활은 뭐죠? 죽음이 전제된 것이 부활이잖아요. 죽지 않고 부활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건 살아있는 사람이 그냥 살아난 거지. 그러니까 죽어야 돼.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죽어야 되는가? 여기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육신대로 살면, 그러니까 내 죄의 욕망 따라서, 내 죄의 습관 따라서 살면은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그러나 이제 영으로서 네 행실을 죽이면 너는 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0절로 11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 아니?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바로 이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았던 거예요. 어떻게 부활의 권능을 내가 체험할 수 있는가? 그 비결은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죽어야 부활하는 거지. 그렇죠? 죽지 않으면은 부활을 체험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죽어야 된다. 무엇에 대해서 죽어야 되는가? 죄와 죄의 욕망과 죄의 습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죽어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기 8장 13절에 영으로서 몸의 형실을 죽이면 산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죽이느냐? 어떻게 죽여야 죄의 욕망이 막 끌어와요. 그럼 그 끌어오는 욕망을 어떻게 우리가 죽입니까?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영으로서다. 영으로서. 여기서 말하는 영이라는 것은 성령님을 가리키지 않고 특별히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물론 성령님께서도 우리를 살리시기 때문에 여기 대문자로 스피릿을 그렇게 썼어요. 그러나 그 밑에 있는 말은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할 때는 그 영은 성령님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그 말씀이 바로 영이다 하는 겁니다. The word that I have spoken to you are spirit. 여기 보면은 현재 완료인 present perfect tense라고 해서 내가 지금도 계속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성경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끝나버리는 그런 종결된 그런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다. 그 말씀이 영이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책을 이건 죽은 말씀이 아니고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다. 예수님께서 지금 나에게 내 앞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야 라고 내가 사랑으로 말해주지만은 그걸 누구의 말씀으로 듣는 겁니까? 내가 읽지만 누가 말하는 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로 들어라. 들을 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된다. 이게 바로 영이다. 이게 바로 생명을 주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놀라운 거죠. 그것으로 우리가 이긴다는 건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죄의 욕망이 끌어올라요. 그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성경의 그 모든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아니잖아요. 꼭 예수님이 가라사대만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고 성경 전체가 바로 나를 가르쳐 하신 말씀이라고 했으니까 그 성경 말씀 가운데 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리라. 여기도 현재 완력입니다. 계속적으로 지금 못을 박아야 된다는 얘기죠. 2000년 전에 나도 태어나지 않았지만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나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지만 그런 그것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비결은 내가 이제 생활 속에서 자꾸 죄가 떠올라. 죄를 짓고 싶은 그런 마음이 충동이 나. 그럴 때마다 어떻게 돼요? 야, 너는 죽었어. 너는 여기에 대해서 이미 십자가에 못 박은 자야. 왜 다시 살려고 그래? 왜 그것을 행하려고 그래? 그렇게 하면서 죽이라는, 그게 바로 영으로서 죽이는 거예요. 영으로서 죽은 행실, 영으로서 우리의 죄의 욕망을 죽이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성령님께서 은혜 주시면 되겠지, 그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술 끊어? 내가 어떻게 이렇게 담배 끊어? 이건 성령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면 돼. 이게 아니고 내가 누군가를 알면 우리가 끊을 수가 있어요. 내 안에는 성령님이 계신다. 성령의 전이다. 예수님의 피로 산 그런 몸인데 내가 이렇게 더럽힐 수 없지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너는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기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다 해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뭐 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할 잡이 있다는 겁니다. 그건 말씀을 가지고 죽여라. 말씀을 가지고 대적하라. 말씀을 가지고 끊으라.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다섯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게 해준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리라. 여러분,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헛수고했구나 하는 그런 후회가 될 때가 많잖아요. 이제 나이가 드시면 들수록 그렇잖아요. 그런데 헛되지 않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결단코 후회되지 않는 가치 있는 헛되지 않는 It's not in vain 그런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바로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것이다. 주님의 일에 힘쓰는 것이야말로 이건 결단코 헛된 일이 아니다고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여태 일했는데 왜 이렇게 내가 이렇게 푸대접 받지? 아무도 안 안아주네. 내가 이 주님의 일을 하다가 괜히 욕먹고 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럴 때마다 낙심하지 말라. 후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 그 모든 수고를 다 기억해 주시고 또 우리의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상을 주시는 그러한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런 내가 하는 모든 일이 결단코 헛되지 않고 다 기억된 바 되고 상 주시고 칭찬하시는 그런 가치 있는 일이다. 우리에게 격려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 필요한 것이고 또 우리에게 또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죠? 그래서 이런 다섯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게 되는가. 첫째로는 죽어야 된다는 거죠. 죄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 죽어야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죄의 욕망에 대해서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죽어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자꾸 기도해서 이 말씀이 지적하는 대로 그가 난데 왜 내가 그것을 행해야 돼? 나는 죽었어. 이렇게 하면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건데 그런 소극적인 방법 외에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이 여기 에베소서 3장 20절에 있어요. 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이 짤막한 한 귀지만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비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도 더 놀랍게 응답받는 일이 있잖아요.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께 기도를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나도 좀 렌트비 좀 잘 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막 집도 주시고 그 집을 또 운행할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을 다 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여기 말하는 넘치도록, 여기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그런 분인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영어로 far more abundantly beyond all that we ask or think.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그 이상의, 더 큰 이상의, 여기 얼마나 강조해요. far more abundantly beyond. 사중으로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자, 이런 그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 보면은 조건이 있어요. 여기 according to the power that works within us. 우리 안에 있는 파워의 정도에 따라서 그 능력이 좌우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이런 하나님의 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워킹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의, 생각하는 것 이상의 것을 우리가 체험받는다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설명하기 위해서 가령 제가 다 우리 사람들은 전부 다 여기 보면은 각기 우리의 그 재능에 따라서, 우리의 탤런트에 따라서 각기 다른 그런 용량으로 우리를 지으셨다, 그릇으로 우리를 지으셨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제 40갤론짜리 이런 컨테이너의 그런 베슬이다라고 생각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40갤론의 그런 것을 다 채워주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렇죠? 13갤론이든 40갤론이든 거기에 맞게 우리의 여건에 맞게 우리의 그런 재능과 여러 가지 탤런트와 이런 것에 맞게 우리를 다 지으셨어요. 그분은 토기장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그 컨테이너 안에를 전부 다 채워주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플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조그마하게 만들어 놓고 너 조그마하니까 나 안 채워, 이게 아니라는 거죠. 각기 맞는 만큼의 모든 것을 다 부어주기를 원하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우리가 충만케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그 다이나마이트 같은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해요. 근데 원하는데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가 그것을 거절하면 길이 없어요. 오늘 이제 비가 왔다가 이제 그쳤죠. 얼마나 다행입니까? 자, 아무리 $40갤론을 준비해서도 그 컨테이너를 비워 놓지 않으면 채울 수가, 그만큼 못 채워주죠. 근데 비워 놨는데 엎어놨어요. 그걸 엎어놓으면은 아무리 홍수가 나고 이런 그 장마가 비가 온다 할지라도 채울 길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누구의 잘못입니까? 내가 엎어놓은 것이 바로 나의 책임인 거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에게 능력을 베푸지 못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안 맞는 거예요. 나는 거절한다 하기 때문에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능력에 따라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서 우리가 그 넘치는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제 다 비워놓고 이제 하늘을 향해서 빈 그릇을 이렇게 올려놨다 합시다. 그러면 비가 오는 대로 그냥 충만히 채워지는 거죠. 하나님 채워주세요. 내가 다 비워놨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세요.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것으로 다 채워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주세요. 하나님의 모든 성품이 내게 그대로 채워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채워주신다. 그게 바로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비결이다 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면서도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죽어가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몸만 죽은 것이 아니고 내가 요새 영적으로 자꾸 죽어가고 있어. 내가 시들시들하고 있어. 그럴 때마다 다시 살아나야 되잖아요. 다시 소생해야 되잖아요. 그러게 또 어떻게 합니까? 일단은 나의 것을 다 버려야 되는 거죠. 비워야 채워줄 수 있으니까 나의 모든 생각, 나의 계획, 나의 경험들을 일단은 다 버리고 비워놓고 그 다음에 무엇으로? 하나님의 충만하심,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런 은혜들을 급속히 받고 또 부활의 능력을 나도 부활한다. 예수님께서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나도 부활한다. 나의 이 질병 가운데서 내가 부활한다. 나는 다시 살아난다. 나에게는, 내 안에는 바로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는 부활할 거야. 나는 부활해. 라고 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하고 우리가 구할 때 받는 것이죠. 그렇죠? 구하지 않아. 나는 그냥 이대로 살래. 그러면 받지 못하는 거죠.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구한 만큼 또 우리가 그것을 체험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부활의 능력인 것이고 이게 바로 부활의 신앙인 겁니다. 예수님께서만 부활하셨다. 그것만 기뻐하자. 그것만이 아니고 왜 그분이 부활하셨지? 그리고 부활하셔서 지금 뭐하고 계시지? 바로 이 부활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이 다 체험하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꾸 나를 비워야 돼요.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그것을 이겨야 돼. 죄의 욕망이라든지 습성이라든지 나의 사고방식을 다 버리고 이기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채워야 되는 거죠. 오늘도 채워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의 그 모든 성품이 내 마음속에 내 양심 속에 자리 잡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우리가 간구할 때 그 기도 이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의 부활의 능력, 다이너마이트 같은 이 부활의 파워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 그럼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